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0, 11, 12 세 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교독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찬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2편은 따로 되어 있는 시편이 아니고 1편과 더불어 1편에 이어서 하나의 시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한 1편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로 막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은 열왕들의 반역과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서 이어서 지난주에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반란을 다 비웃으시며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그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새 왕을 세우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심판의 관세를 아들에게 부여하시는 대관식 의정서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심판, 즉 아들의 철장 관세가 선포되었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기까지가 9절 말씀이고요. 이제 10절, 11절, 12절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는요. 그렇게 반역했던 왕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의 열왕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10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과 모든 열방의 왕 중에 왕이신 시온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무모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왕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이 마지막 11절, 12절 두 절 이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본시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의 왕 메시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누구로 대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향방이 바뀌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나의 주먹을 믿겠다, 나의 힘을 믿겠다 이러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머리에는요 이 생의 목표가 오직 이 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생에 한정되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작 소중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세가 무엇인지 시편 2편 11, 12절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그 결론을 돌아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지혜로운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태양계의 행성 중에 주피터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주피터가 뭐죠? 목성입니다. 목성. 주피터가 목성인데 주피터를 보신 적 있나요? 주피터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목성은 아주 커다란 행성입니다. 목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이 지구를 1300개를 집어넣고도 더 들어갑니다. 지구보다 1300배 이상 큰 그 목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주피터 목성을 들어보셨다면 혹시 주피터 포비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 몰라요? 주피터 포비아라는 단어, 이게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인데 주피터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피터 포비아는 뭐냐면 목성 공포증 정도로 해석됩니다. 목성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대한 어떤 것이 눈앞에 펼쳐질 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목성은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행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목성의 크기, 이런 걸 보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공포를 느끼면요, 목성을 볼 때마다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다양하죠. 그 중에 하나가 목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실감이 되지 않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가상화한 영상이 있어요. 목성이 어느 정도 큰지 가상화한 영상인데 그걸 보면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먼저 달이 지나가죠. 조그만 달이 하나 지나가요. 그 다음에 뭐 태양이 있는데 그 막 빛을 내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대한 목성이 그 하늘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 달과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간 장면이 나온 다음에 목성이 들어오면요, 온 하늘이 덮여서 보이질 않습니다. 행성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행성으로 보이지 않고 거대한 어떤 무늬가 하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갈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트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색과 흰색 무늬를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여러 행성을 거느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뭐 태양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목성이 하늘을 꽉 차도록 이렇게 쭉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은 공포감을 느낄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성을 보면서 공황장애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아주 크고 험준한 산맥 속에 혼자 있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건물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요. 건물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본당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없고 혼자 여기에 있을 때 그 건물의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거대한 건물 속에 혼자 있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은 아주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를 알게 된 후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 cosmic fear.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은 이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세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뭘 주시냐 하면은 10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장면이냐면 그때 그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산의 연기를 멀리서서 떨면서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행동을 보면요, 도대체 얼마나 겁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서슴지 않고 저런 말을 하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저런 말을 하면서도 성도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 목성을 보아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 크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보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보좌를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그냥 하나의 가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철저히 깨뜨려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자세를 갖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요, 이 경외심은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경외심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두려움, 한 손에는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가는 이상한 그런 현상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떠는데 이상하게 즐거워요. 이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쁨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라거나 도덕제일주의자는 두려움에만 집중을 해요. 그 두려움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인에게 허락되는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함은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따르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와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두려움과 기쁨,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인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깊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함께 충만한 기쁨과 희열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엑스터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최고의 희열의 단계, 이것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떨며 그 앞에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참된 경외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예배의 행위예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우리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생명이 있고 뜨겁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성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삶의 예배가 모여서 집대성되는 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해요. 세상에선 세상대로 살다가 예배 들어가지고 1시간 드리는 것이 무슨 그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공적인 예배예요. 삶이 흐트러졌는데 어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의 섬김,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 율법적인 어떠함으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삶에서 섬김이 없고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는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성경에서 입맞춤이 있는데 발에 입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에 입맞추는 거는요,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입맞추는 것은 경배의 표시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무릎을 꿇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세우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시기 바라요. 이것을 모든 열방의 왕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고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인들의 기회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편의 시작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 있고 두 번째 길에 서기는 하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해서 길에서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그런 사람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이며 사랑으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죠. 왕이신 아들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증인이 되는 자입니다. 사랑으로서 왕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으로 준행하는 자가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은 히브리어를 꽤 아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서에서 구약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 때 아들이라는 건 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구약 성경 오직 4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4번이 딱 두 구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여기에서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잠언 31장 12절에 하나, 둘, 3번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4번 나오는데 두 구절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특별히 존경과 경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왕권을 물려받는 상속자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아들에게 빛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빛의 아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 지혜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김, 두 번째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 세 번째 사랑으로 아들에게 입맞추고 복종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지혜를 깨닫고 행함으로 복이 있는 성도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으로 시편 1편과 2편 전체의 결론인데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 2편의 결론이요, 이것이 시편 150편 전체의 말하자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 같은 거예요.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읽지 못하면 최소한 1편, 2편을 깊이 묵상하면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요, 갓난아기가 부모를 떠나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은 없어요. 어떤 장치도 안전한 장치가 없고요, 어떤 곳도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울타리만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피난처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다른 곳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체험한 자라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이 시험을 통과한 자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처럼 엄청난 신분을 소유한 자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신분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보장받는 겁니다. 우리 신분에 어울리지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다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권리,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는요, 마땅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과 기도로서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만 있을 뿐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이며 여호와께 피함으로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입니다.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안에 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만사에 형통한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연습시키는 과정입니다. 계속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금생과 내생에서 복 있는 자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셔서 그 안에서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되 이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여 떠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평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 아들의 손과 발에 입맞추오니 우리 사랑과 겸손과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는 시온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